오늘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칼이 어떻게 유다와 암몬에게 이루게 될 것인가.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차리라. 여호와의 칼이 왜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여호와의 그 심판의 칼이 이를 때에 그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기억이 다시 되어지고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자의 악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을 가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것을 낱낱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이 22장 4절을 보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는 그것이 연한이 찼다. 죄악이 가득 차서 죄악이 찬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여호와의 칼이 임하게 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능욕을 받고 조롱거리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22장에 나열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가장 큰 것은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 성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그 유다 성읍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한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것은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신약에는. 그렇다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법으로서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게 하여서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성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양과 염소를 파는 상을 뒤집어 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도 더럽혀져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서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다 멀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래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우리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서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언을 에스겔서에서 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시대에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 교회가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쌓아서 그것이 무너진 데가 다시 복원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하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외치는 자, 돌이키게 하는 자, 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자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그 계수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느냐? 그 계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에 그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을 다 통합시켜서 태평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소아에 있는 군대 장관이 왜 그와 같은 악을 행하려고 합니까? 하고 말려도 그것을 굳이 하겠다고 가서 계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고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3년 기근이냐, 아니면 석 달을 적에게 패해서 칼에 쫓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그 땅에 유행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도록 할 것이냐,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ISIS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폭탄의 테러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표일 뿐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 악의 때가 찰 때에 그 심판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하냐 하면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 칼을 날카롭게 하고 번뜩이는 번개가 같이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칼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의 영, 혼,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죄악된 것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혼적인 죄, 영적인 부분, 또 관절과 골수. 왜 관절과 골수냐면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잇는 연고를 말하죠.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것들, 또 골수, 그 뼈, 한 심령들 안에 그 골수가 흘러야지만 모든 것이 교통되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바리새인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 사람들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말이죠.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도록 그 칼이, 숨겨져 있는 칼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여호와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세워진 칼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 사사기 7장을 갈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꿈으로 먼저 보여줄 때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미디안 지경에 다 있는 군사와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그 미디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드온이 듣게 합니다. 이때 하는 말이 사사기 7장 14절에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디안의 군대가 기드온의 손에 붙여져서 그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명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 외치게 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면서 외치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의인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기도원과 칼과 같은 이 칼은 바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해서 진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그 칼날이 오히려 바벨론 이방 족속에게 주어져서 그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서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진멸하시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고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들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그 칼을 주어서 유다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바벨론에게 훗날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6장에 가보면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라. 유브라데 강은 바로 바벨론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고 있으면 마귀가 무너뜨린 교회,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와 같이 마귀로 하여금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의 보상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원수가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 합법화가 문제가 돼서 시끄럽죠. 이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사단의 아주 완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날로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워오도록 지금 열심히 마귀가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고 암암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후의 변화가 지금 이미도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식량난이 오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 밀과 보리를 사는데 한 데나리온에,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영에게 다 돌아갈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에스겔서 22장에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멸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서 그것을 외치는 자를 찾고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회개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중보 회개 기도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박하지 않도록 시간이 늦춰짐으로 더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재난과 고통의 일들이 분명히 임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칼은 지금 갈고 있고 날을 세우고 있고 빛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바벨론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진멸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적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적에게 우리가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칼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이 내 안에 있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심령들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